1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죄를 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영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 대문밖에, 주 예수 대문밖에 기다려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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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와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 주일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입길 원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은 온갖 죄악과 연약함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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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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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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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신앙독 교동문 44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호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과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세상적인 정욕을 위해 이기심을 내세웠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으며,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탓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비랄이 되게 하시어 본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은 사람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회복되고 치유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 남은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넷째 주는 저희 소망교회 4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과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의 그간 섬김과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또 은퇴하지만 남은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삶으로 더욱 몸된 그 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또 새로이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임직되는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임직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는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어 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또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며 더불어 화목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우리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개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심령들이기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몸된 교회의 귀한 사명자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쓰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도우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중보하는 지체들의 협력된 기도를 통해 신속히 쾌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공감, 존중,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채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권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저희들도 믿음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무엇을 하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또 은혜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해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운 여름 한참 보내고 있네요. 여름 되니까 좀 짜증나는 일들이 더위 때문에 또 습한 이 기후 때문에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더운 여름을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나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워가지고 에어컨 키는 그런 계절을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제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보이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몸이 그냥 뭐 소양인, 태양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질이.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몸이 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에어컨 키면은 몸이 냉해가지고 막 그게 너무 이렇게 싫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열이 많아가지고 막 더워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뭐 저나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정장을 입다거나 이렇게 유니폼 가운을 착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도 덥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추워하고 어떤 분은 덥고 이 정답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서로의 차이점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운 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좀 너무 교회 오면 겨울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람막이를 가지고 오세요. 바람막이 쫙 해가지고 입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유니폼 입으신 분들하고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서 적당하구나 그런 생각 드시고 혹시 또 이렇게 가운 착용하신 또 정장을 입으신 분들은 좀 더워도 몸이 냉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배려하고 그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름 되니까 이제 식탁 반찬에 고추를 먹어요. 풋고추, 생고추. 그거를 먹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집에서 뭘 찍어 드세요? 집에서 나는 뭘 찍어 먹는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쌈장 찍어 드시고, 쌈장 찍어 드시고, 또 쌈장 안 찍어 드시는 가정도 있을걸요? 고추장을, 고추인데 고추장을 찍어 드시네. 또 된장, 그죠? 어떤 집은 된장 찍어 드시고, 어떤 집은 쌈장 찍어 드시고, 어떤 집은 고추장 찍어 드세요.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고추장을 많이 찍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 찍어 먹든지 된장 찍어 먹든지.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단 말이죠. 주일날 점심 식사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아마 같이 합력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요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고 좋은데 저분은 이렇게 하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긴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과 그분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 생각이 내가 경험한 요리가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 같이 잘하려고 사실은 동기가 유발이 됐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것이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추를 먹는데
쌈장 찍어 먹는 거, 고추장 찍어 먹는 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갈라지면 이게 무슨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아, 저분이 저렇게 오늘 요리를 주도하시면 아, 저분은 저렇게 하시니까 저렇게도 먹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방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리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리더니까 리더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합력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냐? 조금 더 말을 더해서 성숙한 믿음은 뭐냐? 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상대방을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공감, 존중,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공감, 존중, 배려하는 그리스도인. 예, 저희가 사실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싶고 져주고 싶고 그런데 의외로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험해 보길 바라는데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생뚱맞지만 제가 한번 가까이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끼리 옆에 없지만 앞뒤 바라보셔가지고 짝을 한번 줘보세요. 짝을 줘보시고 제가 시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혹시 못하시는 분 계세요? 락, 시설, 페이퍼. 외국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서로를 배려하는 훈련을 좀 하게 해드리려고 자, 둘 중에 한 분이 좀 체구가 좀 더 작은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한 템포, 한 박자 좀 늦게 내시면서 내 상대한테 져줘 보세요,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한 템포 좀 늦게 내셔도 돼요. 져주려면 뭘 내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가위바위보. 이게 잘 안 되죠? 아, 져주려고 했는데 또 이기게 되네, 또. 분명히 나는 져주는 걸 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시작. 가위바위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아니, 이게 쉬울 것 같은데, 한 템포 늦게 하면은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질 것 같은데, 또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래가지고 나는 저분이 주먹 내니까 가위 내고 싶은데 보재기를 내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내가 인지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부터 보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아마도 어떤 행동과 말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가장 드러나는 것이 말이에요, 말. 표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래요. 좋은 말 해주고 저주하지 말래요. 똑같이 쌍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15절, 공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감해라.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16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서로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서로의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꾸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그런 다른 사람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숙한 믿음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래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17절, 14절하고 좀 겹치는 말씀이죠.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선한 일이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선한 말을 하는 거죠. 또 선한 표정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이죠.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일컫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거든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19절, 20절, 원수를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판관들 공의롭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편중되게 할 수 있어요. 법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맡겨두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주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재판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재판하면 그거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법을 제정한 사람인 척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데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똑같이 대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그분이 막 안 믿는 분하고 똑같이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덕이 확 깔려지고 예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잘 우리가 좋은 말 하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은 우리 표정이나 우리 말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성품적인 것을 말을 하지만 더불어 우리 말에 대한 것을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제대로 된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지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이 그것을 훈련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딱 좋은 곳. 딱
좋은 것이에요. 왜냐? 우리의 주라고 우리가 일컫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 분이시고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린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말에서 말이 주님 닮은 주님의 입술 닮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표면적으로만 그냥 예의를 갖추려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에도 송곳이 달려 있고, 그죠? 말에 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알아. 좀 잘 그 말을 듣고 보는데 잘 모르는데, 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 말에 칼이 달렸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런 공감과 존중과 배려를 경험했으니, 우리가 누렸으니 그것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공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되게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폭력적인 말 안 하는데, 욕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말이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려야만 그것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발로 차지 않는 것만 그것이 폭력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말은 더욱더 큰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그 상대방은 그 말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먼저 충분한 풍성한 존중, 이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말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닮은 말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분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2011년인가? 그때 아덴만 그 사건 때, 그때 선장분이 그 해적들로부터 총 맞아가지고 이제 중태에 빠졌는데, 그때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 파견된 그 군인 의사로서 이제 잘 응급조치해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도 북한 병사가 JSA 공동경비구역 통해가지고 이렇게 탈출할 때 총 맞아가지고 이제 의식이 잃어가지고 중태에 빠졌는데 또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잘 치료해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최고의 외과 의사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소년 어린아이 이국종으로 있을 때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삶은 꿈에 꿀 수도 없었습니다. 늘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그 이유가 이 가장인 아버지께서 6.25 전쟁의 참전 용사신데 그 전쟁하시면서 지뢰를 잘못 밟으셔가지고, 그래서 한쪽 눈을 잃으시고 이제 몸에 그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짓궂은 나쁜 친구들이 동네에서 막 아버지 병신이라고 하고, 제 말이 좀 너무 이렇게 억양이 잘못 섞여서 병신이라고 하고, 병신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얼마나 막 상처가 많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국종 교수님이 중학교 될 때까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아예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가족이다라는 사실도 웬만해서 말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이국종 교수님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말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국가유공자 이 복지카드 의료복지카드 이렇게 내미니까 다른 병원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며 내치듯이 돌려보낸 것이 무시한 거예요. 장애를 입은 그런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알고서는 막 무시하고 함부로 된 거예요. 돈 없고 가난하니까. 냉정하고 비정한 세계를 세상이라는 것을 그때 아주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튼 치료해야 되니까 자신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찾던 중에 이국종 교수의 인생을 바꿔놓는 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그런 외과 의사였어요. 이 외과 의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 손에는 메스를 들고 있죠.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학산이라는 의사는 가슴에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또 의료복지 카드를 한번 보여줄래? 해서 보여주니까 이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분이었어요. 그리고도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너는 나중에 자라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그렇게 북돋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꾼 것이죠. 너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너 치료비를 안 받을게 하고 하면서 오히려 용돈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죠. 모두가 이 이국종 어린 아이 이국종을 무시하고 또 이 어린 힘없는 가난한 아이로부터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 내밀어준 이 어린 소년을 북돋아준 그것으로 인해서 이국종 이 아이 그 어린 아이 마음에도 차가운 세상에도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느껴서 나는 커서 나중에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픈 그 사람 이국종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뭐냐면 가치관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하고 그 가치로 이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 증언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은데 막 논란이 많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외과 의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치료하려면은 칼 들어야 되지, 째야 되지, 막 피 봐야 되지, 아픈 또 더러운 상처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돈이 많이 안 돼요. 돈 되려면 다른 것 해야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치과나 피부과나 다른 것 해야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외과 의사로서 그런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응급 치료하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응급실 늘 어떻게 보면 대기해야 되고 순번 돌리며 대기해야 되고 응급 환자 생기면은 출동해야 되고 아덴만 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배려, 공감, 존중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국종 교수가 받은 존중, 공감, 배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외국 관용어 중에,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의 신은 진짜 신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동안 걸어온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꾸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그 사람 신을 신어보면은 신발이 다 바닥이 똑같은 신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발이 불편하니까 바깥쪽만 닳다거나 아니면 안짱다리인 분은 안쪽만 닳는 가거나 어떤 사람은 그 타이어 편마모처럼 앞쪽 이상한 부분이 거기만 닳거나 불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공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존중하시려고 그분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하셨고요.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셨고 우리처럼 병이 감기 찾아오면 아프고 열병 앓으시고 채찍 맞으시면 아프시고 그분은 죄가 있어서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공감하시고 존중하시고 배려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한자에 품자가 있잖아요. 성품, 품격할 때 그 품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 품자의 부수가 뭐예요? 뭘로 돼 있어요? 입구자예요. 입구자. 이 네모 있잖아요. 그 품자가 뭐냐면 입구자가 3개 달렸어요. 3개.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한자어 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하는 말은 우리의 그 품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 관계일 때도 부부 관계이든지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말할 때든지 자녀에게 말할 때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말할 때든지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화할 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저분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품격에 맞는 입술을 우리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존중하는, 또 공감하고 배려하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야 돼요.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가슴 절절히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표정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런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말을,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이 돼요.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닮은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을 너무나 주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 보면은 말을 그냥 혼자만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말을 시작하면 무슨 말할 틈을 안 줘. 잘 몰라. 근데 잘 몰라. 근데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배려.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오히려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선생 되려고 하고 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분에게 자꾸 질문하세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이 좀 어떠셔요?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늘리고 그죠? 공감해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가시돋친 말이라고 생각될 때도 저건 가시네? 저거는 가시나? 저거는 칼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말을 할 때 그 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잘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의 그릇으로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그런 표정과 표현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성숙한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말은 또 많습니다.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분이든지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마음을 같이 품게 해주시고 성숙한 표정과 그런 표현들이 나의 입술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을 잘 전하는 제사장적 삶을 잘 살아내는 저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니 참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목사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마음과 성품과 입술이 저에게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독특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숙한 마음, 성숙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 분란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 인내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이 더운 여름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설 때 발견되는 연약함과 부족한 믿음과 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희생하시며 당신을 버리시며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존중하시고 배려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표정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가시돋친 말이 아니고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의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배려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자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삼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구원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 숨쉬고 그동안 누려왔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부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욱더 풍성히 헌신하고 주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몸을,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하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나누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관계적인 문제로 주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을,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 귀한 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들 향하여서 먼 길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하트 뿅뿅.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축복이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네요. 네, 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의 주관으로서 구역장, 구역 강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 강사, 구역 장님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구역에 소속된 모든 분들도 힘써 참여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인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점점 더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것 같아요. 부득이한 사정 제외하시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참여할 그런 복된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직분자분들은 더 그러겠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겠죠. 오늘 특별히 어려운 분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기 방글라데시아에서 선교사로 섬기시는, 특히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다카가 이제 수도인데 거기가 아니고 한국분 없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 둘 데리고 어렵게 선교 사역하시는 귀한 분이에요. 신학교 후배기도 하고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같이 전도사로 섬기던 전도사님인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셔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저보다 어리지만 귀한, 본받을 만한 귀한 성품과 또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요. 모셨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은 뭐 인간적으로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마음을 좀 뜨겁게 지필 수 있도록, 또 선교에 대한 마음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 드려진 헌신 예배 헌금은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정기당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은혜 받는 또 인생의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부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또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은퇴 임직식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힘써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소망교회 걸어온 40년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것을 또 감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부흥하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또 소중한 분들 은퇴하시고 또 임직하시니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7월 두째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또 복의 통로가 되어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